자, 이사야 5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자, 이사야에서 5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히브리 문학이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성질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고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를 다 통틀어 가지고 저들에게는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상징이 있었어요.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이나 숫자나 어떤 주변의 환경, 뭐 우리 꽃에 대해서 배웠는데 꽃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은 전부 상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적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시려고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적어서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상징이 나타난 다음에, 어떤 상징이 나타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 환경이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볼 때 어떤 상징이 먼저 나타나는가를 봐야지 이 사람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이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양이 나타나는데, 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양이 등장하면 꼭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염소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꼭 염소같이 좀 좋지 않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꼭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나타났다. 그 나무는 그 사람이나 그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무화과 나타났다. 그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심볼리즘이라 그러는데, 이 심볼리즘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염소를 잠시 보면, 염소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 염소를 보면은, 염소는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염소 그러면 뭘 생각하냐 하면, 아주 좀 성적인 분별이 없는, 좀 무분별한 성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염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그렇게 얘기할 때, 개 같은 하고 얘기할 때 그것이 성적으로 분별이 없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염소가 그렇습니다. 염소가 그런데 특히 염소는 왜 이 사람들이 염소를 싫어하냐 하면은, 보통 동물은 본능적으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기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것을 보호하는 본능을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수컷을 보호하려고, 자기 암컷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양 같으면 자기 암컷을, 그런데 그 양은 보통 한 40-50마리씩 이렇게 암컷들이 몰려다니는데도 수컷 하나가 있으면 1위의 그 습격을 목숨 걸고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양 그러면 그렇게, 근데 염소는 다른 수컷이 자기의 암컷을 이렇게 교미하려고 하더라도 가만 놔둬요. 내줘요, 암컷을. 그래가지고 아주 음탕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할 때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수치스럽다 할 때는 염소가 등장합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그 염소가 등장을 해요. 또 죄 짓는다, 음흉하다, 그렇게 할 때는 꼭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염소를 갖다가 상상합니다. 그런데 양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목자를 치던 양이었다. 굳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목자가 양을 쳤다. 그 양을 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다. 양은 뭐냐 하니까 좀 남성답고
좀 보호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의 혹시 또 생긴다면 남자를 볼 때 이렇게 참 박력이 있다, 멋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 양 같은 그런 기질이 참 좋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박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박력 있는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고 양같이 순한,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질 때 떠들면 안 되거든요. 나 안 지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속을 당하고 우리가 죄를 속하고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질을 양에다 비유하고, 양이 나타나면 꼭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양이 등장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다윗의 얘기도 있습니다. 다윗 하면 양이 등장하거든. 목자다,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다, 염소를 치는 목자가 아니고요. 그렇듯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뭐냐?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네, 바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할 때 레위기에 보면 양도 바칠 수 있고 염소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양을 바칠 필요는 없는데, 왜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양이,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이 등장했다 할 때는 유심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이런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도 마찬가지, 숫자가 등장하는 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금요일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등장한다든지, 또 색깔, 어떤 색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졌고 할 때 색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 얘기할 때 염소는 수치와 죄의 상징이라면 양은 겸손이다 혹은 순종이다, 이렇게 오늘 끌려가지만은 자기가 잠잠했다. 왜? 그래야지 잘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소리 한번 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아팠으면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셨을까. 그러나 그 소리를 마지막 문장 지르기 전까지는 정말 잠잠하게 그 모든 고통이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양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활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또 양은 명예를 상징하고 그래서 또 열정도 상징하고, 양은 상당히 열정이 있고 그렇게 상징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목자는 뭐냐면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가 등장했잖아요. 목자가 등장하면 이사야라든지 그 목자가 등장할 때 보면은 훌륭한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다시 말하지만 명예로운 왕이나 명예로운 왕자가 등장하면 꼭 양이 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털을 깎을 때 강아지가 가만히 있어요? 난리치죠? 난리칩니다. 그런데 양은 말이에요. 양 털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양 털을 귀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양의 털을 갖다가 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양의 털을 벗길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잠잠하게 조용히 있습니다. 양은 참 동물 중에서도 특이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리도다. 이렇게.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황소만 하더라도 잡으려고 끌려가면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양은 조용히 가가지고 근데 동물도요, 칼을 가져오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고 막 울고 막 몸부림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양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오더라도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은 네시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왜냐 하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연결시키는데 양을 연상시키는 것이 이사야 53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속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운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식구들 안에서도 그렇죠. 다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은 성질이 포악한데 성질이 양처럼 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든지 하시는 분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침묵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속죄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이삭 대신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양이 등장하는 부분에는 항상 좋은 거, 명예스러운 사건, 그래서 양이 등장하는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또 이제 순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참 의인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나타나면 뭐냐 하니까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건,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염소보다는 양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에 가서 읽어드립니다. 자, 한번 펼치시고, 자, 계시록 7장에 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7장 17절 내려가겠습니다. 17절. 이른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해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어린 양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건 다 상징이죠. 상징, 비유. 그렇죠?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참 순한데, 그런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제는 목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셔서 다른 양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목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다, 목자다 이렇게 나타날 때 보면은 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정직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말할 때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심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심볼리즘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 바로 자기가 목숨을 잃으면서도 속죄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켰던 그 어린 양,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메시아, 신구약 성경이 적힐 때 그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물론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 메시아는 누구일까? 어린 양 같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하면은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양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오는 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양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실제 맞고요. 실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양처럼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질 다 부리고
우리가 못되게 굴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내 구원의 대상인데 끝까지 참아야죠. 예? 끝까지 참아야 되겠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끝까지 그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되겠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혹은 그 사람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들으면 나 뭐 그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 그러면 염소보다는 좀 건강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부분들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잘 인도하는, 정직하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확실하게 보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하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여자는 잘 때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호되게 때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때리냐 하면 이 특히 엄마가 때립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여자를 그렇게 막 보호하고 그러는 중동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잘 키워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잘 맞고 자란 아들이 효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냥 버릇없이 자란 아들이 효도를 많이 하고 사랑만 많이 받은 애들은 남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는 있지만 그 부모를 갖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담학적으로는 좀 안 되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때립니다, 애들.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커서 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효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효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엄합니다. 저는 효를 강조하는 목사이라서 엄한 목사는 아닌데,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효를 강조한 부모님은 아니니까. 그런데 효 강조하는 교회들 가보면 굉장히 엄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엄하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엄하게 다스리라. 성경에 보면 엄하게 다스리자 초다를 대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실학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 때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맞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스스로 벌어오게 되고 하는 것을 자꾸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거죠. 지금은 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엄마는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딸은 힘이 없거든. 딸은 여자와 남자는 다르거든. 근데 이 남자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상당히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특히 13살이 지난 다음에는 남자의 성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남자들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때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우냐 했더니 남성답게. 남성답게가 뭐냐? 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때리고 키우는데, 회초리를 맞을 때, 이스라엘에서 회초리를 많이 맞는데, 맞을 때 울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남자가 왜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회초리를 잡는 거야? 치사하게.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맞을 때, 진정한 남자는 매를 맞을 때, 그냥 딱 말없이 맞고 있어야 된다. 근데 누구처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을까. 채찍을 맞으실 때 33살쯤 돼서 채찍을 맞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맞았다. 그런 건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은 자기가 맞았거나 혹은 어릴 때 아이들이 맞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명예로운 남자 누구냐? 명예로운 남자는 남성다워야죠. 여성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매 맞을 때 불평하지 않는 남성.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갖다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실 때 양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묵묵히 이 고난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맞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잠잠한 양같이 털가능자 앞에서 잠잠하게 십자가를 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예수님이 사랑받는 우리들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맞지 않으셨을 텐데 어릴 때 그 많이 맞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채찍을 맞을 때 아마 그 어릴 때 맞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신 것 같습니다.